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 특별히 우리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또 많이 애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받고 또 많이 불려지고 또 많이들 외우고 있는 구절이지만 그만큼 또 오해도 큰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한 구절에 마음이 확 다가오기도 하죠. 한 말씀, 때로는 한 단어에 감동이 생기고 또 평생을 그 한 구절, 또 한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잡아갈 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저러 모양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위기시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에서 한 구절만 분리하여 묵상할 때 원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이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좀 아셔야 합니다. 즉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나눠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구절 가지고 사실 그 한 구절 가지고 1년 내내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한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오해를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저녁마다 이렇게 TV 드라마 연속극을 이렇게 보시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조심해서 보셨어요. 조심해서 보시는데 가끔씩 그 TV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저 여자가 나쁜 여자래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착한 여자야. 왜 그럴까요? 졸다 보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또 한 구절씩 묵상하면 원 의미에서, 원 스토리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 구절, 특별히 7절 말씀에서는 어떤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예요. 사실은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들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쉬운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에 대해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산상수훈은 제가 몇 주간 또 팔복 설명하면서 종종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천국과 즉 하나님 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자 또 그 연약함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하셨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관계를 맺었었던 그 일의 실체가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천국 백성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시내산 사건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먼저 천국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누었었던 팔복이죠.
팔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뒤로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죠.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라는 유명한 구절,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귀하고 유명한 말씀들이 이 천국 복음 안에, 이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5장, 6장, 7장이 한 설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신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앞에서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7절 말씀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었던 이 구절은요, 우리의 필요를 끈기로 얻어내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끈기 있게 두들기고 찾고 구해서 얻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유는 본문의 그 바로 앞장, 방금 읽었었던 우리 본문 7장이잖아요. 바로 앞장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우리 31절 말씀, 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고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뒷부분 7장에 가서는 너희의 필요를 찾아서 너희가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뭔가 어폐가 있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원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원뜻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이 뜻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무엇을 찾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냐? 그리고 왜 그것을 찾아야 하고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뜻을 한번 생각해 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느냐입니다. 분명히 6장에서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질문도요, 성경을 조금만 좀 더 주의 깊게 보신다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아버지가 돌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안 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실 건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병행구절, 성경에는 병행구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병행구절이라고 불리우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병행구절로 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13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무엇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에요. 분명하게 주실 것은 성령이라고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만 보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선명하게 그것이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냐라는 질문에 직접적이고 1차적인 답은 성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받고 찾을 때 찾게 되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하고 성령님 찾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두들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예언이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이에요. 오신다라는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이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예언,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은 언제 실현이 되어집니까? 공식적으로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십니다. 2000년 전 성령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2000년 전 공식적으로 찾아오시고 믿는 성도 한 명 한 명에 들어와 주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공식적으로 계시는 곳은 딱 한 곳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건물 성전과 텐트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신 후로부터는 이제 건물과 텐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왜 굳이 아직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기적을 베푸는 것, 어떤 신비한 은사를 베푸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큰 오해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지배받고 있느냐예요. 지배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척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신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거 성령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던 6장의 내용이에요.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필요하죠?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에 우리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저런 모습으로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죠. 이곳에 학교가 있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있기도 하고 또 직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미국 망하고 내 사업만 잘 되라. 이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린다면, 그 1등의 자리에서 밀어버린다면,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등이냐 3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1등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면, 내려간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왜 구하고 또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냐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왜 구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하느냐라는 그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왜라는 질문, 그럼 이것을 왜 찾아야 하냐라는 이 질문의 대답 역시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토달 필요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순종도 있습니다. 이런 순종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뜻을 알면 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숙제가 많다고 집에 와서 막 투덜거릴 때가 있었어요. 막 언페어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선생님들은 숙제만 체크하고 숙제하는 건 자기들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언페어하다라는 거야. 선생님들은 누가 숙제 내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그 의도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 역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때 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고 순종할 때 더 기쁨이 넘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숙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답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보수적인 교회와 교단일수록 개인 구원에 초점을 두고 또 진보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단일수록 사회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운동이나 사회 참여, 정치적 행보는 진보적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요, 이 둘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따로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나,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된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아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성전된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모셔서 교회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그 내용은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겠다. 또 의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함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팔복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해라고 우리는 동의하고 끄덕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또 전심으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심각한 좌절에 부딪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몇 구절 외우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때때로 외워지는 그런 명언집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믿어야 하며 때론 기쁨으로, 때론 감사함으로, 때론 눈물로, 때론 피 흘림으로까지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좋아하는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몸부림쳐야 할 때 도망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힘들어도 정말 피눈물 흘리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방금 말씀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내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 안 내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랍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간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른뺨을 맞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 본성은 오른뺨 맞으면 2배, 3배, 10배 가서 때려야 합니다. 그게 내 본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도 미울 때 있어요. 내 자식도 미울 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예? 안수 받으러 나오면서 새치기 하는 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뺨 한 대씩 때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수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손익계산에 굉장히 빠릅니다.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계산하는 능력이 매우 빨라요. 우리가 공부는 다 못해서 할다 할지라도 이 계산만은 무척 빠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LA 바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은 축복이라는 이익 앞에서는 재빨리 우리 아멘 아멘 합니다. 졸다가라도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부담되는 말씀 앞에서는 살짝 눈 감아버리고 살짝 귀 담아버리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갈 때 많더라는 거예요. 조는 척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먼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익이 먼저 우선이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할 때만 예뻐하시고 아파할 때 또 눈물로 기도할 때 못 본 척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합니다.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그 찬양 앞에서 정말 찬양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생명까지 거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할 수 없는데 이 일을 왜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이어진다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5장에서 팔복으로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시작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5장과 6장에 걸쳐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7장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7장 중반부터 7장 끝까지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총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좁은 문 비유예요. 좁은 문 비유, 넓은 문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 들어가라. 그 열매의 비유,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쳐서 불질러 버리겠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지막은요,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 비유 앞에 7장 이 중반부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비유 앞에 오늘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비유 앞에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들 앞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게 하시며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마지막 날 완성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을요. 왜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신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본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른뺨 한 대 맞으면 가서 10대 때려줘야 되는 것이 내 본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 어떻게 구해야 할까? 답은요,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기초해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하며, 언약에 기초하며 구해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는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동행할 수 있었던 자격들을 우리는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즐거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무능력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항변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호의로 인간들에게 찾아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도 하고 또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언약들입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아닙니다. 이쁜 구석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초로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위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그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오순절 사건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은 그 언약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먼저이고 간구와 기도는 그 언약을 믿고 하는 것뿐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거다라는 거야. 내가 성취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이루어 주기를 무엇해야 한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룰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도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위해 인간들이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떼쓰고 버틴다고 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맹신입니다.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에요. 바른 간구와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믿고 간구하며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한 가지 커다란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인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과 영원히 교제하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종말의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곧 다가옵니다. 그의 나라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을 구하라 찾으라.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계획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가는 성숙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겠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